샬롬 반갑습니다. 5월 29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아바 아버지 찬양 부르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11절, 갈라디아서 4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오늘의 기도 제목, 복음에 대한 열정과 소망으로 살게 하소서. 복음에 대한 열정과 소망으로 살게 하소서. 오늘 말씀에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6절,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셨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는 아빠 즉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빠라는 아람어를 헬라어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즉 아버지. 아빠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정답게 부르는 말이지요. 신기하게도 우리말의 아빠와 발음과 의미가 같습니다. 성령께 감동되어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구원사업의 완성 단계를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는 7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두 가지 사실을 선언합니다. 너라는 단수 인칭을 통해 개별성을 강조합니다. 즉 바로 당신, 바로 너가 이런 존재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선언, 첫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둘째는 너는 또한 상속자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논증을 덧붙이는데 오늘 본문에서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지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의 이교도 시절의 처지, 그리스도인으로 된 변화, 그리고 현재의 잘못된 상태를 지적합니다. 회상시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과거에 우상 숭배자들이었기 때문에 갖가지 우상에게 종노릇하던 처지에 있었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어 참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우상에게서 해방되는 놀라운 삶으로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무익한 종교적 규례의 율법의 얽매임으로써 다시금 우상에게 종노릇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확인을 해볼까요? 8절에 나오는 그때에 라는 표현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 시기를 가리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그들은 참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참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8절에서는 그때는 이라고 했는데 그와 대조하여 9절에서는 이제는 이라고 합니다. 즉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를 현재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요. 갈라디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참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알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화면 보시고 두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셨다. 내 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소중하지만 불완전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나를 주님의 아들로 알아주시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삶을, 나의 영혼을 결정짓는데 절대적인 것입니다. 9절 끝에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묻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이교도의 잡신들, 귀신들, 신비한 자연물들이 이것들에 해당했을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왜곡된 율법 조문들 또는 번잡한 종교의식들, 그런 외식적인 행동들이 이것들에 해당했을 것입니다. 과거에 이들이 섬기던 이러한 대상들은 무력하기 때문에 사람을 도울 수 없었으며 그 자체가 그 내용이 빈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삶을 생명력 있는 삶으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런 것들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금 이런 것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질문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갈라디아 교인들이 과거에 그들이 이교도 시절에 섬기던 그 대상들을 그대로 섬기려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10절 말씀에 잘 드러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현재 실천하고 있는 또는 실천하려고 하는 것은 날들, 달들, 절기들, 해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즉 유대교의 종교력에 의거한 여러 가지 종교적 의식과 관습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요. 지키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유대교의 율법에 종노릇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노릇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11절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의 솔직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복음을 전한 그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될까봐 두려워한다고 심정을 밝힙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 것이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단순한 두려움 감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헛됨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힘쓰겠다, 애쓰겠다는 결단과 의지가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돈 없고 건강 없고 재미없고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두려움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또 복음을 위한 두려움을 가지라 했을 때 그 두려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두려움과 좀 다른 두려움이지요. 이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끝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복음에 대한 소망입니다. 기억하고 신뢰하십시다.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복음이 헛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신뢰를 붙들고 지치지 마시고 헛되다 허망함으로 마음을 채우지 마십시오. 알아주시는 아빠 아버지 안에서 반드시 복음에 대한 열정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